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올해 성례 주일이기도 하고 설교 후에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좀 메시지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지만 그 행함은 단순한 윤리적인 착한 일들만을 뜻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강조하였고 관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기준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참된 행함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관점이 중요하지, 기준만 바로 세우면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이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올바른 관점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도의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주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상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였습니다. 하지만 100% 고난만 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지요. 고난 중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언뜻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일 있을 때는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 성찬을 함께 나누겠지만 이 거룩한 의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직적 차원의 교통만은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서 수평적 교제의 차원이 성찬의 의미를,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앞두고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수평적 차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바라보고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별히 인간들 간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더불어, 함께, 이런 부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존재하는 차별의 담들이, 벽들이 허물어진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된,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탄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나 혼자 들떠가지고 간직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을, 공동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냥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혼자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떡을 떼며 성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오직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자기 혼자 하는 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을 때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성경이 자격 요건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름은 능력이니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아픈 이들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합시다. 모든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절 하반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십시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괜히 아픈 사람 붙들고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묻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목 절뚝절뚝 한다고 어디 못 갈 때 갔나? 막 이렇게 다그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난을 당하면 그 특정한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병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였더라도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더 큰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시작인 줄 아시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림에서 모든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기억합시다. 기도의 능력은 한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서로라는 부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좀 어색한 모습이죠. 어쩌면 신선한 충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픔으로 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많이 해봤는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짝을 잘못 만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죠.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낫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나의 죄와 허물은 너무너무 작게 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은 확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끼리 서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용납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허물 많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서 자주 실패합니까? 어떤 지체가 자꾸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했다 하면 실패하고 뭐 건강까지 상하게 되고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말을 해서 우리는 그 지체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까? 그래, 내가 언젠가 그 사람 하나님이 치실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죠. 고통 중에 신음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위로 비스무리하게 하다가 결국은 하는 말이 뭡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11조 떼먹은 거 없어? 이런 거 자꾸 묻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을 밝혀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 지체 간에 다루어야 할 영역이 아닌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려고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픔을 함께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러한 모순된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 마음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기도 받기만을 원하는 모습에서 탈피하라라는 뜻입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기도해달라는 요청 많이 받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도받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등한 모습에서 입장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들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수요 세임 기도회 때 살펴보겠지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엘리야라는 그 특정인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 서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라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너와 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참된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강해